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성령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것, 성령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전부터 거하셨고 지금도 거하시고 앞으로도 거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변하지 않지만은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게 반응하죠. 그래서 어떨 때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이해하고 그것을 인정하지만은 어떨 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끼리 가끔씩 그러잖아요. 서로 사귀고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해서 대부분 결혼하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결혼까지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소수의 분 빼고는 대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 번씩 물어봤잖아요.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그러죠.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랑한다고 확인하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요. 근데 10년 지나 보세요. 20년 지나 보세요. 10년 있다가 자기 나 사랑해? 그러면 어떤 분들은 한 50%는 사랑하지. 근데 어떤 분은 글쎄 그런 분이 있어요. 또 10년 또 지나요. 20년 지나세요. 그러면 그 비율이 점점 떨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도 그래요. 사랑해서 분명히 결혼했는데, 사랑한 거 확인하고 결혼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사랑한다는 것들을 잘 느끼지가 못해요. 의지적으로 믿는 거죠.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거야. 의지적으로 믿어요. 그리고 막 강제로 막 협박을 하죠. 나 사랑하지? 막 해가지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사랑하지. 거짓말은 금방 들통나잖아요. 근데 말이 왜 저래? 하면서 말투가 왜 그래? 왜 더듬거려? 그러면서 그런 말도 나가고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알고 경험하고 사랑해서 하나님 믿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근데 왜 이렇게 소원해집니까? 왜 관계가 멀어지고 어색해지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항상 느끼면은, 상대방이 사랑하는 것 마음을 항상 느끼면은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걸 못 느끼게 되면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특히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면은요,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느 순간은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겪어보면은요,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뜨거웠는데 한 몇 달 지나고 한 1년 지나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좀 변해요. 안 그런 분이 더 많죠. 근데 자꾸만 하나님 관계 자꾸만 의심해요. 의심하고 또 어느 경우는 심지어는 진짜로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한 분도 계십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은 전쟁의 차원에서 우리가 항상 예민하게 이 부분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하심을, 특히 성령의 임재를 계속 느끼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24시간 다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일정한 주기 이상의 텀을 두면 안 돼요. 계속해서 성령이 실제하시고 임재하시는 것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들을 계속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도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관계를 관리하잖아요.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잖아요.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죠. 저는 그 방법은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자우지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서로가 사랑하는 것들을 말로 하든지 행동을 통해 하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그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또 안간힘을 쓰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그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사람들의 인식과 체험의 문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셔요. 성령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인식과 체험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의
차이가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느끼고 어떤 사람은 잘 못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항상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이따금씩 느끼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은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단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보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수님을 보셨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잖아요. 영의 형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누굴 통해 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인지할 수가 있고요, 인식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형체가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형체도 없고 영의 형체도 없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만질 수도 없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인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열려 있는 교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다지 이게 좀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지만은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또 그렇지 않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또 성령님에 관해서 그냥 내주하시는 성령님 외에 나타내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다지 말씀으로 또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요, 이 성령님이라는 이 존재가 굉장히 멀리 계신 분이시고요, 의외로 누구보다도 가까우신 분인데, 보혜사로서 가까운 분인데 굉장히 멀리 느끼고요, 그냥 막연하게 느끼고 그냥 믿으라니까 그냥 믿은 거지 솔직히 믿기지 않으면서 그냥 억지로 믿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실제에 대해서 좀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일찌감치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첫 번째가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임재한다는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방식이 바로 상징들입니다. 상징을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실제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 여기 보시면은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내용이 바로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바로 그 장면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로부터 급하게 오시는 강한 바람과 같다. 그러니까 무엇 같다. 그러니까 성령을 상징하는 게 첫 번째 바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예수님도 성령님을 뭐로 비유했어요? 바람으로 비유했습니다. 분명히 바람이 있는 건 아는데, 근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절에는요, 성령님을 뭘로 묘사했냐면은 불입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실제적으로요, 그때 당시에 사도행전의 요 역사가 일어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체험을 하신 분들은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 불의 혀라는 게 뭐죠? 불꽃 보면은 이렇게 혀처럼 딱 갈라진 게 있죠. 그와 같은 불꽃 모양이죠. 불꽃 모양이 머리 위에, 각각 사람들 머리 위에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실제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뭐 그와 같은 성령의 불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극히 적죠. 드물죠. 근데 이 장면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께서 머물러 계신 것을 마치 불이 머물러 있는 것처럼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는요. 성령님을 뭐로 또 상징했냐?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해석까지 확실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성령을 또 뭐로 묘사했습니까? 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름으로도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강의가 큰 카테고리가 어떤 강의에서 속해 있냐면은 기름 부음에 관한 강의 안에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은 성령의 임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그것이 마치 뭐와 같이 임하냐?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처럼 임하게 되는데, 이처럼 성령님을 기름으로 묘사를 했고요. 또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우리 예전에 교회 로고에 보면은 우리 교회 로고에 밑에 비둘기 모양 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 뭐 이렇게 특별히 무슨 성령 사역하는 기관들 이런 데 보면은 비둘기 로고를 많이 사용했어요. 실제로 비둘기가 성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예수님 세례터를 가봤는데 실제 세례터는 요단강 건너 요르단 쪽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 있는 세례터 거기에 보면은요, 딱 도착하면은요 비둘기들이 엄청 많아요. 흰색 비둘기들 일부러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지저분한 비둘기는 다 절로 쳐버리고 흰색 비둘기. 왜냐면은 관광 사업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사람들도 알아요.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바로 그 세례하는 받는 그곳에서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임한 것을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이때 당시에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비둘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이처럼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님을 때로는 바람같이,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 같고 기름 같고 또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각각의 갖고 있는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을 나타내는 상징들을 통해서 성령님의 존재 사실과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의를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바람이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이 분명하듯이 성령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람의 존재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부정 못하잖아요. 부인하지 못하잖아요. 성령님의 존재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바람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성령님의 존재도 우리가 그렇게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람 부는 날 나가보세요. 며칠 전에도 바람이 엄청 불었잖아요. 나무가 막 흔들리잖아요. 평소에 바람이 안 불 때는 나무가 고요하게 가만히 있다가 바람이 불면은 나무가 세차게 흔들리면서 바람이 일정 방향으로 불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무의 특히 잎사귀들이 일정 방향으로 날아가 버리잖아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날아가잖아요. 동에서 서로 이렇게 바람에 따라서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똑같아요. 성령님도 동일합니다. 마치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님이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나타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역사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이 매개체를 통해서 성령님이 지금 살아계신 것과 성령님이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들을 지금도 꾸준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만 바꾸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면은, 여러분의 생각만 바꾸면은, 아, 성령님이 지금 현재도 살아계시는구나, 임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상징들 외에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시는 더 구체적이고 일반적인 방법들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입니다. 여러분,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또 사람들의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은요, 성령님이 지금 계신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다 충분히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다뤄드릴 것이, 성령님이 과연 임하신다는데 어디에 임하시냐? 여러분, 성령님이 어디에 임하십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십니까? 교회에 임한다고요? 맞아요, 임해요. 네.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제가 갑자기 급당황했어요. 맞죠? 성령님이 교회에 임하시지.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질문은 그게 아니었는데, 개인적인 영역에서 묻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어디에 임합니까? 어디에 임하세요? 거기요? 거기에 임합니다. 거기가 어딘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가 하나님의 비밀이죠. 미스테리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요, 그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해더라도 100%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뭔가 좀 이렇게 논리적인 함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 90% 정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나머지 10%를 자꾸 알아가려면 굉장히 이상하게 복잡해지고요, 잘못하면 이단도 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이 우리에게 100%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비밀입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도 그렇게 비밀스럽게 지었어요. 아세요? 여러분도 미스테리하다는 사실. 목사님 알아야죠. 인생 자체가 미스테리한 데가 아는데, 그런 미스테리한 거 말고요. 여러분,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 혼, 육이 이게 미스테리예요. 이것도 삼위일체예요. 인간의 삼위일체가 영, 혼, 육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면은 인간의 삼위일체가 영, 혼, 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여러분이잖아요. 그 육 따로, 혼 따로, 영 따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인간도 똑같이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닮아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영혼욕을 잘 설명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막입니다. 성막을 구조를 잘 보세요. 성막은 울타리가 있죠. 저 성막 울타리의 안에 있는 전체가 성막이에요. 저 전체를 성막이라고 부르고요. 그 안에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뜰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성소 안에 지성소가 또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저렇게 세 개의 공간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경계를 나타내는 울타리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막 전체의 크기는 50m, 25m예요. 가로 25m, 세로 50m입니다. 근데 성막에 그 성소가 있는데, 성소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성소가 20큐빗이에요. 20큐빗이면은 9m예요. 그리고 지성소는 10큐빗이에요. 4.5m.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로 쭉 연결해서 그 총 길이가, 세로 길이가
13.5m고요. 그리고 가로 폭이 4.5m입니다. 생각외로 성소가 좁죠. 물론 여러분 방보단 큰데 당연히 크죠. 근데 이게 크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막은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게 인간과 뭐가 관계되어 있냐? 이 뜰이 인간의 뭐와 같다고 보셔야 됩니까? 육신과 같다고 보셔야 되고요. 성소는 여러분의 혼, 그리고 지성소는 영. 오, 아시네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성령님께서 과연 어디 계실까요? 이렇게 하면 아주 쉽게 나오겠네요. 실제로 성막의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자, 그러면은 저 지성소가 인간의 뭐와 같다 그랬어요? 영이라고 그랬죠. 솔직히 이제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혼의 영역도 같이 봐요. 영의 영역도 같이 보는데,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요게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보면은 인간의 영혼육에 해당하는 지성소, 성소, 또 뜰의 그 성막의 구조가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지성소에 머무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영에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원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다른 좀 개별적인 것들을 보면은 또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의 혼의 영역에도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명확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남겨놓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비밀의 일부분을 남겨놓은 것처럼 인간의 삼위일체도 일부의 비밀이 이 부분에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 또 시온소, 궁일의 자리라고 부르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영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오신다는데 과연 어디에 오시냐, 이런 부분에 대해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표현합니다.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다고. 안에. 근데 아닌데 어디 아니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한 번도 얘기 안 해요. 계속해서 영어로 표현하면 in you 그래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표현에 하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안이 어디라고요? 성막의 구조로 보면은 영이고요. 지성소니까. 근데 또 다른 성경의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또 사람의 혼에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도 해요. 제가 보기엔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 안에도 하나님께서 자정하는 곳이 필요한데 성막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보고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왜 성전이라고 부르는지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겠죠? 근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계시다는 걸 가리켜서 용어로 표현하면은 성령이 내주라고 표해요. 내주라는 것은 영어 표현하면은 dwelling, 거주하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잠시 거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집을 짓고 거주한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것처럼 아예 우리 인간과 함께 위해서 옛날에는 시내산에 가끔씩 강림하셨잖아요. 근데 언약궤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 항상 거기에 머물러 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 안에도 성막 시대, 성전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인간 안에 하나님이 이제는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성전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그때부터는 인간 안에 머물기로 작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머무는 장소가 인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 안에 머무는 곳이 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왜 혼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왜 말씀을 이렇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개역 한글 옛날 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든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표현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유, 어떤 소속의 위치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썼어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생각이 어디에 있다고요?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또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 음성 듣기 하면서 음성의 출처에 대해서 최 목사님이 가르쳐줬잖아요. 3가지 출처에 대해서 얘기했죠. 생각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 마귀가 주는 음성, 내 육체의 음성, 내 육체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출처는 곧 뭐예요? 생각이 들어오는데, 생각이라는 게 뭐 누구의 눈에 보이나요? 그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럼 생각이 어떻게 들어와요? 생각이 들어왔다는 것은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생각이 곧 영인데, 그렇죠?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악령으로 따진다면요, 생각이 곧 영인데 그 생각이 어디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마음에 들어온다고 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음은 혼을 말하는 거고요. 생각이 혼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출처는 근원은 영인데, 성령 또 악령인데, 마귀인데, 그러면 내 안에 선한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들어오면 곧 성령이 들어왔다는 건데, 영의 영역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디 들어왔어요? 혼의 영역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의 영역은 마귀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악령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비밀스럽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같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같다는 이유가 2가지를 다 여러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또 성령이 들어오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 안에 성령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마음 안에도 성령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이 곧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내 생각의 근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또 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성령께서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죠.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안에 담고 있으면 나는 악한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시대도 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람이 막 급변하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해피하고 은혜스럽다가 내일은 갑자기 또 음산해지고요. 불안해지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 이유가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에 따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오느냐를 여러분이 인식해야 되고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만약에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성령님 환영합니다. 찬양을 부르면 되고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들어오면은 못 들어오게 막아야죠. 손바닥을 펴고 사절을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의 분별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그것을 어떤 영이 내한테 영향을 주는가를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이 내 안에 들어오냐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요, 2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성령의 내주하심, 아까 얘기했죠. 거주하신다. 성령께서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스치듯 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셔서 자리를 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임한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은요, 전치사 in you, 또 on you, on은 바로 위잖아요. 또 때로는 upon you 해가지고 on은 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쭉 이 on이고 upon은 바로 위가 upon이잖아요. 때로는 upon you, 뭐 on you 이렇게 쓰고요. 어차피 간에 그거는 거리의 문제고 다 위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고요. 또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이와 같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내 위에도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주하심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다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님을 다른 표현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성령의 나타내심이라고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지혜와 설득력 있는 언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는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자신을 나타내고 또 성령의 능력이 보여주는 것으로 했다라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내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위함이라. 이게 개역개정 번역이 약간 애매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다른 번역을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나게 하신 이유가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성령께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여러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세요. 자신이 지금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8절부터 나오는 9가지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9가지의 은사가 바로 성령의 나타내심의 첫 번째 증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성령의 임재, 그 성령의 나타내심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초자연적인 은사들은 나타난다는 그 의미가 뭐예요? 바깥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은 성령께서 뭐 바람으로, 불로써, 또 물로써, 비둘기로써, 기름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처럼 또 성령께서는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지금 바로 이 사람 위에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 성령이 저 사람 위에 임했구나. 저 사람 위에 지금 성령이 머물고 계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은요, 성령이 임할 때 이방인들의 성령을 받을 때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나타나신 현상이 뭘까요? 방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할 때 사도 베드로가 그 집안에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알았어요? 다 방언을 했거든요. 방언을 보고 저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미 체험했던 거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성령을 만났을 때 그 보편적인 현상, 또 공유되는 현상들이 방언을 한 걸 통해서 성령님이 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거든요. 또 사도행전 19장 보면은요, 거기는 성령의 나타내심을 방언과 예언을 또 추가합니다. 자, 방언, 예언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성령의 은사들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처럼 여러분 위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방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묻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내가 받았나? 헷갈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난 성령 안 받았다? 그건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근데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나타내심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어적인 헬라어의 원어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이겁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이에요. 데몬스트레이션이 뭐냐면은 뭐라고요? 시연이죠. 데모만 생각나가지고. 네. 여러분 마트에 가면은요, 배고플 때 가서 시식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물건을 안 사고 시식만 하다가 그냥 배부르게 오신 분 있잖아요. 특히 뭐 주말 같은 데 가면은 뭐 여러 군데서 먹으시잖아요. 그거를 데모한다 표현해요. 데모한. 그럼 뭐예요? 맛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조금 요만큼 먹고 이 맛이 뭔가, 이 제품이 어떤 것인가를 바로 몸으로 체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타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내심은 데모와 같은 거예요.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맛보기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초자적인 은사가 다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이 초자적인 은사는 그냥 시연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능력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어떤 파워를 갖고 있어서 그걸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계심을 나타내 보여주기과 동시에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또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나타내심의 아주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내주는 뭐 길게 안 하지만은 성령의 내주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도 있지만은 또 그런 걸 잘 못 듣고 임재를 못 느끼는 분들은 성령의 은사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성령의 내주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예요? 성령의 열매들이 있잖아요. 9가지의 열매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9가지 열매들. 그걸 통해서 저 사람 안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온유할 수가 없죠. 사람이 성령님이 계시면은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계신 분은 화를 안 내요. 이상하다. 그러면은 나는 그때는 성령님이 잠깐 화장실 가시거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제가 그냥 농담을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 마음은 성령님이 들어오셨다가도 다시 나가실 수가 있거든요. 악한 영도 들어왔다가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머물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항상 머물게 하지 못하면 성령께서 이런 거예요. 더러워 해가지고 진짜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해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깨끗한 영이신데, 순결한 영이신데 더러운데 어디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우면은요, 성령께서 계실 수가 없어요. 물론 성령께서 더러워하고 나간 건 아닌데, 근데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더러워지면은 옳거니 하고 들어오잖아요. 뭐가 썩으면 구데기가 파리가 댐비는 것처럼 악한 영도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더러워지잖아요. 삶이 더러워지면은 파리가 꼬이듯이, 구데기가 꼬이듯이 악한 영이, 악한 귀신들이 막 들어와요. 어떤 여자는 7 귀신 들어왔고요. 또
거라사에 있는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2,000마리 이상 되는 군대 귀신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요, 성령이 어느 순간에는 지배할 수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은요, 그 빈자리로 다른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언제나 온유합니다. 언제나 분을 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을 놓친 거예요. 성령을 모셔드릴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면은 성령님이 머물게 하시는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나마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애라도 쓰죠. 근데 이 영적인 세계,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구체적인 정보와 지식을 모르는 분들은요, 너무 막연하니까, 그냥 성령이 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도 잘 모르니까, 또 어떻게 거하게 하시는지도 잘 모르니까 잘 속고 잘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어떤 시간이 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삶을 부딪혀가지고 영적인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체계적인 지식을 아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왜 공부를 합니까? 특히 무슨 공대 같은 데 가잖아요. 여러분, 기술도 배울 수 있잖아요, 현장에서. 근데 공대는 왜 가요? 거기서 과학적으로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은 그냥 하는 대로 하지만은 공대에서 학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를 아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깊이가 더 달라지고 넓이가 달라지죠. 영적인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초등학생으로 머물지 말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든 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는 여러분 좀 더 많이 아는 그런 청년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청년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강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이 이것을 영적 지식도 많이 알면은 악한 존재들이 여러분을 넘어뜨리고자 할 때 속지 않아요. 이상한 데를 안 빠져요. 근데 모르면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님은요,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상징을 통해서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려줬고요. 또 성령의 나타내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아, 성령님이 지금 저 사람 위에 지금 머물고 계시구나. 그래서 성령이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이 기름 부음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를 육체로 느끼는 어떤 현상을 말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요. 기름 부음 맨 처음에 할 때 뭐였습니까? 최 목사님이 기름 부음을 할 때 거룩한 분리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름 부으셨습니까? 나는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름 부음 순간 어떻게 돼요? 특별한 사람이 되잖아요. 거룩한 사람으로 구별되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의 기름 부음 직분은 신적 직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워놓으신 직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은 왕을 건들지 못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란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원수인데 건들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이 직접 신적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권능을 주시잖아요. 기름 부음은 구별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적인 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특히 오늘날 신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을 때는요, 몸으로 느껴요, 이걸. 어떤 분은 정말 전기가 막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느끼고요. 어떤 사람은 막 몸이 막 벌벌 떨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상으로 육체가 반응합니다. 그래서 뭔가 특별한, 뭔가 영적인 어떤 존재가 그 사람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와는 달리 이 기름 부음은 우리의 육체로 느낄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육체로 느끼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기름 부음을 주셔가지고 실제적으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까 이야기한 초자연적인 은사들 9가지의 은사들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의 결과로 나타난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이 있고 없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기름 부음을 갖고 하는 사람과 기름 부음이 없이 하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느끼잖아요, 그렇죠? 저도요, 어떨 때는 제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할 때, 그러니까 다른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로 충만할 때 말을 할 때는요, 좀 뭔가 다른 걸 느껴요. 저도요, 달라요. 근데 어떨 때는 저도 느껴요. 좀 뭔가 좀 뻑뻑하고 이런 걸 느껴요. 이게 단지 말의 그 부드러움 이 수준이 아니라 설교는 말로 하지만은 이 설교가 영으로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안에서 저에게 주시는 능력이 전달될 때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느낀 사람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못 느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영적인 설교해도 뭐 어떻게 해요? 졸거나 주무시잖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거 소통이 안 되면은요, 졸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찬양 시간에는 엄청 뜨겁게 찬양하다가 설교 딱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들어가가지고요, 설교 끝날 때 되면은 기도가 이제 마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은 없어요. 물론 가끔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가끔 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설교할 때는 거의 안 졸고 기도하면서 졸 때가 있어요. 희한하죠? 육체가 피곤하면 그럴 수가 있죠. 근데 그런 거 빼고, 육체의 피곤함 빼고 그냥 상습적으로 조는 분이 있어요. 영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옆으로 샜어요? 샜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를 나타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여기 생기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호흡. 하나님이 사람을 딱 지어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의 코에다가 하나님의 호흡을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7절을 함정적으로 보면은요,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생기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 사람은 혼은 혼이로되 살아있는 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살아있지 않다는 거냐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혹가다 그 얘기 예전에 제자훈련팀은 많이 했는데,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고 동물들은 어떻게 지었다고요? 동물은 어떻게 지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요, 갑자기 땅 떼들인 것 같아. 뭐였지? 동물도 흙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동물은 그거로 끝난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주신 영이 없으면 우리는 뭐예요? 다른 말로 짐승. 그래서 성경 표현이 짐승과 같다고 표현해요. 이렇게 똑바로. 진짜로 그래요.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은요, 육이 있고 뭐가 있어요? 혼이 있어요. 혼의 3대 요소가 있어요. 지, 정, 의가 있죠. 혼의 3대 요소가 지정입니다. 지식, 감정, 의지. 여러분 그래서 강아지나 애완동물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그냥 가축 아니에요. 그냥 다 알아듣고요, 다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 다 그래요. 아주 똑똑한 녀석들은요, 인간 못지 않습니다. 진짜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개는 개예요.
걔는 걔잖아요. 왜냐면은 뭐가 없어서요? 영이 없어서요. 근데 인간만큼만 달라요. 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가 맨 처음에 지음 받을 때는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강아지나 똑같은 존재였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만큼은 호흡을, 하나님의 호흡, 곧 하나님의 호흡은 뭐예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뭐가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나가서 사람에게 그 영이 들어갈 때 사람이 비로소 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영혼육의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인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어떻게 돼요? 짐승, 짐승이 됩니다. 그래서 흙이 돼요. 그래서 흙이 되면은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뭐가 돼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지었던 그 모습, 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흙의 존재로만 지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육신도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우리의 존재 자체도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래 우리가 그렇게 지었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성령이 떠나가면서 우리의 영이 소멸되거나 아니면은 기능이 점점 약해져 가지고 정지된 상태, 그 상태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영적으로 다시 죽어진 상태가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첫 인간 아담을 세울 때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로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있는 짐승과 같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눈에 보여서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뭐예요? 누구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뭐예요? 뱀에게는 흙을 먹으라고 했는데 그 흙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옛 뱀은 곧 마귀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떠난 사람들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있고 없음을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을 자유자재로 소유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게, 임재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의 영적인 생사하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실이라서 알 수가 있겠죠. 단지 성령이 오시면은 뭐 은사를 받고 뭐 능력을 받고 그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구원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는 항상 여러분이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때 이미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그것은 자체가 이미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다면은 그 구원을 지키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성령의 임재를 지키는 것은 내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성령을 떠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외친 이유가 그런 겁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성령의 임재가 어떤 것인지. 다윗의 평생에 성령의 임재가 다윗을 어떻게 다윗되게 만드는지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에 별로 몰랐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딴 건 몰라도 성령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어요. 이 또 다른 보혜사, 영어로 another counselor라고 했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클레토스인데 자, 이것은 바로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 자체가, 보혜사라는 단어 자체가 옆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옆에 와 계신 분이에요. 물론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변호사를 뜻하는 거 아시죠? 뭐 대언자, 중재자, 위로자, 상담자, 조력자. 사실 파라클레토스는 여러분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여러분 전적으로 여러분이 편히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첫 번째 보혜사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도 여러분의 편히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편히 돼서 오셨다. 놀라운 감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셔가지고 육신의 한계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은 영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육신의 한계 밖에서 초월해서 언제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느 때이든지 어느 시기에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보혜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 보혜사예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역할은 뭐냐면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리고 함께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정말 여러분을 좋아하는 분이 나는 귀찮은데 자꾸만 옆에 나 뭐 집사님 좋아하면서 계속 옆에 계시고 뭐 친하게 지내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주 때로는 귀찮을 때가 가끔씩 있죠. 근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쌀쌀한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굉장히 친근한 분이라서 여러분하고 같이 계시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은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항상 같이 계시고 싶지만은 근데 여러분이 자꾸만 귀찮아서 성령님을 있잖아요. 여러분 딴짓 하고 싶은데 죄의 습성을 따라서 뭔가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성령님이 옆에 계시니까 귀찮아가지고 막 성령님을 막 떠나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성령님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같이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굉장히 좀 즐기세요. 즐겨가지고요 여러분이 과감하게 성령님을 아주 배척하지 않는 한 성령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듯이 성령님도 여러분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그토록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만 내어주신다면은 성령님은 언제든지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과 함께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계시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이 이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요 성령의 함께 하시는 자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능력들 또 여러 가지 유익들이 많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라고 소위 여러분이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세요. 나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성령님을 그분이 정말 모시고 사냐 아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제가 단지 어떤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은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성령과 친한 분들의 삶을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말로만 성령의 임재를 외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즐기도록 여러분 떠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 성령님을 여러분이 거부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안에 그냥 자리를 좀 양보해 주시면 돼요. 오늘 원고에는 없지만은요, 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자리를 좌정하셨을까? 원고에 없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답이 나오잖아요. 법궤가 의미하는 게,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궤는 뭐예요? 율법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임재를 어디 위에 뒀다고요? 말씀 위에 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면은요, 성령님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자리니까. 근데 사람들이 왜 성령님의 놓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매일매일 감동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여러분 똑같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임재교회가 교회 이름이 주임재교회예요. 여기 주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임재교회는 여러분 하나가 다 교회잖아요. 주임재교회. 여러분이 하나 각 지체가 되어가지고 주임재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운명적으로요, 주임재교회 성도가 된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특히 성령의 임재를 모시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고요, 자만심은 아니고 자긍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령의 임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최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성령 안에 거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성령님 안에 거할 수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한번 깊이 되새겨보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성령님을 먼저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보내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위에 임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는 안으로 드러나는 증거, 성령의 열매들, 또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거, 성령의 나타내심. 그 나타내심 중에는 성령의 은사도 있고 또 기름분도 있고 여러 가지 능력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모하세요. 하나님, 내 안에도 그 성령의 임재가 넘치길 원합니다. 내 삶 가득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은 오로지 성령님을 초청하는 그 기도 제목입니다.